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하고, 또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친구들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답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부르짖는 이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하나님, 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저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고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 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비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롭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매우 피곤하고 또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이 괴로운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욥이 당한 상황을 보면 이 정도 불평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얼마나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욥의 이러한 불평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욥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때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또한 대부분이고요. 욥은 그렇지 않은 경우인 거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또 이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기는 합니다. 욥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욥과 같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분명한 이유와 원인,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좀 더 힘든 경우이기는 하겠죠. 욥이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왜 멸시하십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저를 이렇게 까닭 없이 학대하고 멸시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재밌습니까? 그러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옆에서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듣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안 듣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꼬투리 삼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욥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욥기는 이래서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친구들의 마음처럼 정죄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불평을 한다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뭐가 재밌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와 빌답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욥의 불평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예,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사람이 지금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저로서는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지으시고 또 자신을 이렇게 보살펴 주셨던 그런 모습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고 자신을 돌봐주셨던 그 은혜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가 있었음에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지금 이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다시 말해서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20절에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시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고난은 충분하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저를 좀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한 이 고난을 좀 그쳐주시고요. 잠시나마 좀 평안하도록, 이제 곧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향한 이 고난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좀 저를 조금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 앞에, 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내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욥기는 신정론에 관한 책이라고.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은 결국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들의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자신의 몸은 아프고 친구들은 와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그 순간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길보다 훨씬 크시고 또 우리의 길과는 다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위로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 앞에 쉽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 함께 공감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그만 그쳐달라고, 또 이제 평안한 시간을 좀 달라고, 날 좀 내버려 달라고 두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위로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나눠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하는 듯한 모습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한 것은 아닌지, 너무 내 마음껏 위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인도하고 또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